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하나의 환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에 놓여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이기라는 그리스도의 전투 명령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도전들에 직면해야만 했던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와 순교를 경험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과의 투쟁을 수행해야만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음행의 사건들을 경험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의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통해 재인식하면서 그 모든 삶과 신앙적 상황들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재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직면했던 힘겨운 이러한 영적 전투 상황과 그 치열한 거룩한 전쟁터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의 적나라한 믿음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시며 동시에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향한 영적인 종합 평가서를 기록한 후에 하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을 기록하고 난 후에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그리고 소망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배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인 사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주적 통치자는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만이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심판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도시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이며 왕이시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러한 진리를 제시한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들을 하나씩 떼시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집행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러한 야훼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러한 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연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이 목격한 천상회의, Heavenly Council 또는 하나님의 법정, The Court of God으로서의 하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상회의 또는 하나님의 법정인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인간과 역사, 우주와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결정들과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땅에 거하는 회개치 않는 불신자들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과 사탄, 그리고 사망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호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장소로서의 하늘의 보호자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요한은 1세기의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우주적 통치자를 향한 교회들의 죄악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권세를 대항해서 믿음과 인내로 싸워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밖의 상황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교회가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밖의 상황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적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적 영광,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에게 강력한 뭘 심어주고 있다? 전투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1세기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는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세기의 신자들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성취되어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전반적인 구조는 이런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인 보호자에 앉으신 주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개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나타나는, 즉 야훼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 그 경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중심은 단연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계시록 4장 1절에서 듣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과 3절. 이는 에스겔 1장에 이동하는 보좌 환상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환상이기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네 생물에 의한 찬양과 24 장로들에 의한 찬양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데, 이 찬양들은 전쟁하시는 야훼에 대한 찬양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들에 의한 찬양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이사야 6장과 같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세상 죄악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세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 살인, 복술, 도둑질, 음행, 점술, 거짓말, 불신 및 가증한 것들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고, 사탄과 악한 영의 도시인 바벨론의 모든 가증한 죄악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까지가 그래요. 또한 전능하신 이 Almighty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전능자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늘 군대의 통치권자로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의 권세를 대항해서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 또한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전쟁의 이중성, 즉 심판과 구원을 위해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다시 오시며, 동시에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특히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야훼 하나님의 최후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라는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마무리 짓는 이 24 장로들에 의한 찬양 내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이 11절에서 요한은 24 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그 존재 이유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요한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서 박해하고 핍박하며, 따라서 끝으로 보기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요한은 조만간 야훼 하나님의 이런 종말론적인 전쟁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심으로써 원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원리를 회복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와 사탄으로 인해 타락하고 변질된 모든 피조물이 그 사탄의 지배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22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만이 그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하늘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그 보좌에서 발견되는 영광의 보석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는 성곽의 기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백옥은 계시록 21장 11절에서 홍보석은 21장 20절에서 그리고 녹보석은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각각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과 보석들로 구성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도시인 바벨론의 불을 상징하는 보석들과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보석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불타 없어질 것들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속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하늘의 보석들로 상징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사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수행에 뒤따라 나타나는 신적 능력이고 그 전쟁에 동반되는 하늘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6절과 17절 또 14장 7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 16장 5절 5절과 19절 그 다음에 18장 20절 그 다음에 19장 2절과 11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은 보호자 앞에 켠 7 등불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빛 또는 불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권능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 또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사탄에 대한 어떤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그 바다는 악이 나오는 근원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보호자 앞에 놓인 유리바다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이며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유리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15장의 바다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솔로몬의 성전 구조 중에 물두멍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앞에 바다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아주 실제로는 거대한 녹그릇에 해당됩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다 모형은, 즉 물두멍은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 혼돈의 세력을, 홍해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과 또 6절 이하의 네 생물들의 기능도 이러한 전쟁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자 앞에 24장로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논쟁인데요. 보통은 24장로들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죠. 저는 이들이 내 생물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 또 특수한 계급의 왕과 같은 천사장 그룹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바로 그 환상을 보좌 앞에서 보고 있는데, 자신 같은 사도들이라기보다는 처음 보는 존재로서의 24장로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들은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은 인간들하고는 구별되는데,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또 14장 3절, 19장 4절에서부터 8절을 읽어보면 인간들하고는 구별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금 대접을 담당하는 천사들로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그룹의 천사장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은 비단 구원받은 신자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2절, 마태복음 28장 3절, 마가복음 16장 5절,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땅의 백성들이 그들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하늘의 특별한 천사장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늘의 존재들인 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옷과 근 면류관은 분명한 승리의 상징들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악과의 전쟁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 면류관으로 표현된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의 화관을 나타내는 헬라어로서 왕관을 상징하는 디아데마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24장로들은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경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에 묘사된 이 네 생물들에 대한 묘사도 전쟁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상은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은 에스겔 1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서 묘사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 표범, 곰의 발, 그리고 사자의 입이 나타내는 포악함과 잔인함과는 대조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자는 계시록 5장 5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송아지는
어린 양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계시록 12장 5절,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 생물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특징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눈을 가진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온 땅을 감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것과 사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1장 19절부터 21절은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눈을 통한 감시 기능과 모든 것을 꿰뚫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리 백성들로 하여금 사탄과의 전쟁에서의 필연적이고도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인 외눈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한 사탄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신자들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 청과 나중을 모두 아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서 신자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내면적인 저성과 연약감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겨워 쓰러지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끝까지 추구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이 마침내 다시 불일 듯 일어남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종말론적인 야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시나,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한 힘센 천사로부터 요한이 책을 받아 소하고 있고,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는 다른 말로 종말론적인 심판을 성부 하나님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함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늘 위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그리고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임을
요한이 강조함으로써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요한계시록 자체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거룩한 전사로서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구절은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의 강력한 사자, 유다 지파 사자 이미지와 6절의 나약한 어린 양의 이미지는 서로가 대조적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대조적인 이미지들이 강하게 결합되어서 함께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는 표현은 능력과 위험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열방을 정복하고 승리한 메시아의 특성을 의미하고 있고, 그 반면에 6절의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은 십자가상의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나열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즉 어린 양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자의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며 능히 보좌 앞에 두루마리를 펴서 온 땅을 심판하실 분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가진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은 야훼 하나님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과도 깊이 관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뭘 상징하냐면 야훼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의 금 대접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승리자들인 14만 4천의 찬양과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의 승리자들이 부르는 구원의 찬양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순교자들과 땅 위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에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요한계시록 5장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종말론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죄악된 세상과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과 이러한 권세가, 우주적인 권세가 비길 데 없이 빛이 나고, 계시록 7교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끝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인내와 순교적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종말론적 영성은 인간의 역사와 악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는 영성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전사로서의 영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종말론적 공동체는 주의 재림을 위해 자신을 세상 속에서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마지막 영혼 추수를 위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대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신학적인 이미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는 7 봉인을 띠실 수 있는 분이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우주적 권세를 가진 우주적 통치자, 그리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모습이 계시록 19장과 연관되어서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오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박해와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궁극적인 바로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집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주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굳게 믿고 바라보게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신학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